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때에 제자들은 당시 세상의 사회에 퍼져 있던 평가를 전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제자들은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존경받는 인물로 인정하는 수준의 대답이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인식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타인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또는 다른 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평가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라고 말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고백할 때,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제자도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통찰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식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인간의 지식의 도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그 자체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라는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모범적인 제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곧바로 이 제자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 후에 직후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십니다. 올바른 고백이 곧바로 올바른 이해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밝히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길이 영광의 즉각적인 성취가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길임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시고 비로소 밝히시는 게 뭐냐? 내가 이제 들어가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을 이제 내가 이끌어 갈 거다라는 즉각적인 영광의 성취가 아닌 나는 이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고백은요, 메시아의 길이 영광의 즉각적인 성취가 아닌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은요,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곧 있으면 죽을 겁니다. 곧 있으면 고난을 당하고 곧 있으면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게 당연하다라고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단호히 책망하십니다. 이는 베드로 한 사람을 악마화, 사탄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열쇠를 준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분명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방식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고난을 제거하는, 어려움과 힘듦을 없애는 분이시지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을 감내하여 이겨내는 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은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대가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도의 본질을 날카롭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에 맞춰줄 것을, 나의 기대에 부응해 줄 것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과 충돌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길을 수정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특별한 제자의 실수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수 있는, 그리고 반복하는 보편적인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하고 앞세우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해 주시는데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아멘. 자기 부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너를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라는 것은 너를 어떠한 의미도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라가 아닙니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택적인 고난이 아닌 순종의 길에서 피할 수 없는, 마주해야 하는 대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순종하여 걸었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마땅히 맞이하여야 할 너의 부인과 너희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어려움과 문제, 억울함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종교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즉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단과 선택과 그리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름과 어둠의 역설을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자는 잃고 주를 위하여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라는 이 선언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성공 논리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확보할수록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돈이 돈을 낳는다고. 부자들만이 더 많이 얻고 많이 얻은 자만이 그 돈을 더 긁어 모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오히려 내려놓음 속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삶의 성공의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꿔 주십니다. 믿음과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원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규정하는 부르심이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달라는 기도보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가 아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참된 동행은 뭘까요? 나는 지금 주님과 과연 같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현재의 손해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이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종말론적 소망과 연결합니다. 마지막 때에 소망과 연결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은 삶은 당장의 평가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참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낭만적인 이상이 아닌 종말론적 소망, 즉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위에 선 현실적인 순종의 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참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감내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과 실제 제자의 모습에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 고백과 실질적으로 가는 제자의 모습에는 조금의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요, 애씀이 필요하고요, 참된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향한 언제나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보며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출발점은 고백이 아닌 하나님 뜻 앞에서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결단부터입니다.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표지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그저 고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이 읽었고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이 말씀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 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단순히 신앙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나의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언제나 점검하고 확인하는 참된 동행하는 자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삶의 선택과 방향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